오늘 63편 위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그러면 이 시는 다윗이 쓴 시였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게 되면 어떤 배경 가운데 쓰게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그러면 이 시는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썼던 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다윗은 시를 쓰기 위해서 왕궁을 두고 광야에 갔었는가? 광야에 왜 갔는가? 구경하러 갔는가? 놀러 갔는가? 피크닉하러 갔는가? 얼마 동안 갔는가? 잠깐 갔는가? 하루 갔는가? 가서는 어디에 살았는가? 무엇을 먹었는가? 아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 상황 속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에서 오는 부분이었습니다. 잠깐 휴가를 가는 것이 아니고요. 다윗은 그의 인생 속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2번 살게 됩니다. 다윗은 가장 황량한 유다 광야에서 2번이나 살게 되었어요. 한 번은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숨을 곳이 없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쫓겨났을 때 자기의 목숨을 위하여 광야에 가서 살게 되었어요. 물이 없고 먹을 것을 찾기 힘들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운 그런 광야였습니다. 살 수 있는 집이 있었던 곳이 아니었고요. 무엇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 살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이후의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사울보다 더 좋다, 다윗이 더 위대하다는 소리를 듣고 사울은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명을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오히려 거기에 있는 것보다 광야에 들어가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을 하고 광야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고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태평수를 누리면서 많은 축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왕국을 확장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도 하게 되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 왕가에 내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란은 가족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 속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로부터 잘못 대우를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를 죽이기로, 복수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사무엘하 13장부터 19장에까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은 4년 동안이나 준비를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을 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샀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그가 훔쳐가서 자기 쪽으로 오도록 했습니다. 압살롬은 헤브론에 진을 치게 되고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에 다윗이 듣게 되고 이렇게 있다가 죽느니 차라리 도망을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 밤에 신하들과 그의 부하들, 그의 백성들을 데리고 왕궁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사무엘하 16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왕인 다윗이 아들의 내란의 반란에 의해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머리를 가득 가리면서 울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23절에 그가 어디로 갔는지를 설명합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다윗을 좋아했던 백성들은 다윗 왕을 따라 나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행하리라. 놀랍게도 이 순간 이 상황 속에서 압살롬의 장군들이, 압살롬 밑에선 장군들이 지금 가서 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가서 치면 이 다윗과 그의 백성들을 칠 것이라고 그러는데 압살롬이 조금 시간을 기다리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피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시는 첫 번째 다윗이 광야에서 쓴 시가 아니라 두 번째 광야 길에 갔을 때에 쓴 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와서 그의 신분을 밝히면서 왕이라고 하는 신분을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왕 같은 모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의 내란으로 그 반란을 일으켜서 광야로 가면서 무엇이라고 하는가요?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이 다윗 왕이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왕이라는 신분 숨기고 싶지 않겠어요? 도대체 내가 무슨 왕이냐?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요, 백성들 앞에서 내가 왕이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그러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요, 왕 같은 모습은 없지만 그러나 이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런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여러분, 때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럴 때가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갑자기 몰아닥치는 어려움 때문에 말입니다. 그것이 육신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고, 가정 속에 자녀들이 이런 일들을 당할 줄 몰랐는데 갑자기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어렵고 힘드는 상황들이 갑자기 내리닥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때 잘 나갔는데 지금 어려운 모습.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들리는 소리들은 비극의 소리들이 많이 들리죠. 주위에 들리는 소리가 아픔과 고통의 소리들이 많이 들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는 말인가? 혹시 우리 중에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내고 있는 사람들. 도대체 이것이 뭔가? What is this? 수없이 많은 질문을 던지지만 답이 없는 것 때문에 답답해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도대체 무슨 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 우리의 가정사에는,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의 직장 가운데는, 우리의 사업 속에는, 우리의 교회 가운데는, 우리의 이웃 가운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인가? 광야의 삶과 같은 모습 말입니다. 광야의 삶. 우리가 광야의 삶을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큰 의미로 보게 되면 모든 성도들은요, 이 땅에 살아나는 나그네의 성도들은 다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애굽에서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을 떠났다고 하는 의미는 죄로부터의 구속에서부터 해방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바로 천국을 가지 않고 이 땅에 사는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은 삶이었어요. 근데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 천국입니다. 천성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애굽은 떠났지만 우리가 지나가는 곳은 광야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 광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하셨고,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Trust me, 나를 의지하라.
나를 신뢰하라. 나만 믿고 따라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좁은 의미로 생각을 해본다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구약시대의 광야의 생활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는 이미 천국의 삶을 살고 있게 되는데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믿게 되면 오늘 천국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요,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쓴 시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쓴 것이 아니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구원적인 차원에서 쓴 모습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공허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주신 말씀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공허하고 상황이 특별하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갑자기 닥치는 불안이 있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광야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 같은 어려운 광야길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살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광야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고 했는데 나의 삶 가운데 예수 믿고 받은 증거를 돌아보니까 나의 삶은 왜 이렇게 메마른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도 힘든 광야와 같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오늘 시편 63편은 광야에서 부르는 찬양, 광야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부르는 노래가, 그 노래의 모습은 비극과 절망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터져 나오는 기쁨의 노래였습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말인가? 다윗에게 노래를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노래를 부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동일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절망의 노래가 아니라 기쁨의 노래를 주실 것입니다. 이 시편 63편을 가리켜서 청교도 신학자였던 제임스 던이라고 하는 목사님,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시편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시가 바로 이 시편 63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가장 감동적이고 좋은 시는 시편 23편이다. 아니면 시편 1편이다. 아니면 시편 121편이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로서 올까? 아니면 시편 150편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이번은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시라고 그랬고요.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크리스천 톰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 63편의 시로 노래하기 전에는 하루를 시작하지 말자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아침마다 시편 63편을 읽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루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광야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이다. 이 컨테이저스한, 내가 더 이상 주체할 수 없는, 내가 기뻐하지 않고서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을 갖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나의 삶 속에 지금 어렵고 힘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기쁨을 가지기 위하여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고 우리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기쁨을 소유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기쁨은요, 아무리 외쳐도 오지 않는 겁니다. 내가 기뻐야지. 그런데 잘 안 기쁜 거예요. 마음속에 절망이 들고요, 그럴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광야에서 터져나온 기쁨을 가지기 위하여 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시편 6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Oh God, you are my God.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광야에서 그는
찾았던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이 시편 63편의 핵심적인 63편의 1절의 핵심적인 구절인데요. 1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광야와 같은 상황에서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인데, 오 주여, 하나님을 찾으면서 바로 나오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You are my God, my Lord. 자, 시편 23편을 썼던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시켜 나갑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님을 찾는데요, 아마 저 같았으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광야와 같은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아마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제 문제였을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고, 주님이 나를 목사로 세웠고,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데 지금 내 꼴이 뭡니까? 이거 주시려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나요? 우리 가정사가 도대체 뭡니까? 이런 가정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나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인도하셨죠? 하나님, 언제 그러면 나를 돌려보내 주실 겁니까? 언제 해결해 주실 겁니까? 아마 저의 기도 속에는 불평과 원망이 섞인 투의 기도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급하게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마음속에 이 원망의 모습들이 먼저 떠오를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안 그런 것처럼 보이시는데, 그러면 저보다 믿음이 좋다는 이야기죠.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편을 보게 되면 분명히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이 기록을 하면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난 이후에 이 시편을 여러분이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누구에게나 또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뒤에 가서 원수들을 없애주실 것에 대한 나의 영혼을 찾아매라는 것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수들을 없애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은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게 되면 이 기도나 이 시의 전반적인 모습에 보게 되면 환경적인 어떤 어려움에 대한 것이나 상황적인 어려움이나 사람에 대한 모습에 대한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광야길에서 우리는 늘 환경과 상황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유도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그 해결의 문제점을 찾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편 63편의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항모하나이다.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 자신을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지려고 찾는 것이 아니고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주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들었습니다. 찾는데 간절하게 찾게 되는데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은 더 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I want you more and more. 내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필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귀한 것이고 놀라운 것일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찾아 갈급하는 영혼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메마르고 황폐한 광야에 있습니다. 그는 영혼과 육체가 함께 주를 찾고 있었어요. 그의 영혼도 하나님을 찾고 있었고 그의 육체도 하나님을 찾고 있었는데,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최우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언제 해결해 주실 것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었어요.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은 The Pursuit of God이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영적 성장의 가장 무서운 적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자기 만족이다. 여기 자기 만족이라는 단어를 영어 단어로 complacency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complacent하다. 스스로 족하는 모습들이죠. 영적으로 나 이 정도면 된 거야. 이 정도면 됐다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전적으로 사모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은 경우에 외부적인 환경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이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다윗의 모습 속에 보게 되면 외부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삶 속에 자기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아름다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내 영혼이, 내 육체가 내가 주의 권능을 보기 위해서 내 입술이 나의 평생에 내가 나의 침상에서 나의 입술이 너무너무 놀라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거나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이민자들에게 있는 아픔들이 있죠. 이민자들이 갖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외로움과 또 그뿐만이 아니라 참 이 땅에서 살아나가면서 언어와 문화가 다른 상황에서 살아나가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면당하게 되고 혹시 인종차별 받게 되거나 이러면 정말 견디지 못하는, 내가 드러나지 못하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참 어렵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우리는 이민 왔기 때문에, 우리들의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가정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 보게 되면 다윗의 삶 속에 채워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신 복이었습니다. 이 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광야길을 갈 때 광야에서 살면서 쓴 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아 갈급하는, 문제 해결보다도 중요했던 것은 내 심령의 메마름은, 나의 삶 속의 어려움은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삶 속에 채워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아는 순간 성도들은 많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상황 속에, 여러분의 환경 속에 힘들고 어려운 여러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 채워진다면 모든 것들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 믿으시나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자신이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면서 노래를 할 수 있었던, 하나님을 찾으면서 노래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었냐면 과거를 돌아본 것이었어요. 과거를 돌아본다. 이 과거를 돌아본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죠? 성도가 뒤를 돌아보면서 현실을 보고 앞으로 나갈 때 보아야 할 과거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과거의 모습을 너희의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랬었어요. 우리의 심령 속에 회복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대한 첫사랑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감격과 감동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하나님을 믿겠다고 했던 첫사랑의 회복이었어요. 근데 그 첫사랑의 회복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터져나오는 기쁨을 광야 생활에서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가 회복의 역사로 간절하게 보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소였습니다. 성전이었어요. 근데 이 성전이었는데 지금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왔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왔습니다. 근데 이 성전의 모습은 지금 모습이 아니라 과거의 모습이었어요. 이 성전에 있었던 핵심이 무엇이었죠? 성소에 있었던 핵심이 무엇이었냐? 법궤였습니다. 언약궤였어요. 언약궤의 상징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하를 보게 되면 다윗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왕궁을 떠나 나올 때에 제사장들이요 무엇을 가지고 나오는지 아세요? 법궤를 메고 나옵니다. 정말 충성스러운 다윗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충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법궤를 메고 나오는 것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야, 정말 대단하다. 그래, 내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지. 너희들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법궤를 메고 왔는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 법궤를 메고 나온 제사장들에게 다시 메고 가서 성전에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법궤를 가지지 않고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가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법궤를 두고 나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그는 광야 생활을 살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돌아본 것은 성전에서 드렸던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회복이 어디서 오는지 압니까? 첫사랑의 회복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이 광야지만 지금은 정말 광야와 같은 황폐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사람들이 있으시나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배 회복이었어요. 예배였습니다. 근데 이 예배는 개인이 드린 예배가 아니라 공동체의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그가 체험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였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슬픔과 분노와 괴로움과 한숨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회복이 무엇이었나요?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었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셨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게 되었는데, 그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꽉 만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다윗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변화가 뭔지 압니까?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영혼이, 다윗의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자, 나의 영혼이 주를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이게 무슨 의미로 이런 말씀을 썼을까요? 근데 이것을 원어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번역되는 것이 맞는 모습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붙잡으니, 나의 영혼이 주를 붙잡으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있었다. 이 표현이에요. 이게 놀라운 모습인데요. 이 NIV 성경을 번역을 참 잘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요. My soul clings to you 이렇게 되어 있어요. My soul clings to you.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했던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꽉 붙잡았어요. 클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떨어지지 않겠다고 딱 붙었어요.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에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시고 내가 손을 놓더라도 하나님은 내 손을 잡고 있다. 이 성도들에게 주었던 구원에 있어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설명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그 표현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 저는 시편 63편 8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었더니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세요? 확인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고 내 손을 가지고 하나님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 붙잡으셔야 됩니다. Cling on to the Lord. 하나님을 꽉 붙잡으셔야 돼요. 이 단어는 룻기서에 나오는 똑같은 단어였는데요.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너 남편도 죽었고 남편 둘이나 죽었고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너에게도 소망도 없고 하니까 이제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넌 이곳에 살고 나는 이제 내 고향을 돌아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룻이 뭐라고 그러냐면 Ruth cling on Naomi, cling onto Naomi. 룻이 나오미를 붙잡았더라. 그때 썼던 단어가 이 클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시어머니를 어머니를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붙잡고 가겠습니다. 그런 표현이었어요. 하나님을 붙잡게 되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나는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붙잡고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손길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놓고 잡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꽉 잡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는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예배자가 됐어요.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는 터져나오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냥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오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의 심령 속에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 슬픔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절망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런 마음에 있는 감정의 표현은 어떤 일과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바이 프로덕트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행복 수치를 어떻게 잴 것인가? 기쁨의 수치를 내가 어떻게 잴 것인가? 마음에 있는 것은 매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가 웃음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매절할 것인가? 어떻게 매절할 것인가? 근데 이것은 내가 어떤 기쁨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바이 프로덕트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추구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속의 슬픔은 지금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힘들게 했기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의 삶 속에도 그의 삶 속에 기쁨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찬양과 기쁨은 어디에서 오게 되나요? 첫 번째 3절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 모습을 어디에서 오느냐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러분 줄을 쳐놓고 한번 보십시오. 주의 사랑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여러분 마음속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겁니다. 사랑의 확인이에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확인돼야 되는 것은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사랑에 확인되면 돼요. 자녀 때문에 어려웠으면 자녀를 통해서 깊은 사랑에 확인되면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요, 우리의 심령 속에 메마르고 공허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에 있어서 여기서 반드시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확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인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우리 성경에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자라는 것과 사랑이라는 것 무슨 차이가 있어서 썼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인자라고 썼던 단어는 그냥 일반적인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고 히브리어에 나오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covenant faithfulness, 언약의 사랑을 이야기했어요. 이 사랑은 아무에게나 주는 사랑이 아니었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었던 특별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지금 다윗에게 이것이 왜 필요했죠? 다윗에게 지금 왜 이것이 필요했나요? 다윗에게 지금 이 사랑의 확인이 필요했던 것은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다윗 왕가는 영원할 것이라 그랬고 너의 가문을 통해서 영원하게 내가 축복해 줄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가문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입니까? 사실은 이런 일들이 있었던 배경을 사무엘에서 설명하면서 다윗이요, 압살롬을 꾸짖었어요.
압살롬이 자기의 아들인데 그럼 다윗이 왜 꾸짖었냐? 꾸짖었던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는가? 꾸짖고 나서 다윗이 오랫동안 이 아들을 안 봅니다. 안 보겠다고 작정을 해요. 근데 그 사건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그에게 다른 의복, 그러니까 다른 와이프를 통해서 난 아이들이었죠. 그 아이 중에 하나 암논을 압살롬이 살해를 하게 됩니다. 그 가정에 피비린내가 나는 역사가 있게 되죠. 근데 압살롬이 왜 암논을 죽였냐면 암논만을 죽이지 않고 다윗의 다른 아들들도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아닌 자녀들이 아닌 다른 사람을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암논은 죽고 다른 아들들은 잔치를 베풀어 놓고 잔치 가운데서 있었는데 피해서 나가게 됐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그 소리를 듣게 됐어요. 그 이유는 다윗에게 딸이 있었는데 다말이라고 하는 딸이었습니다. 이 다말이라고 하는 딸을 암논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half sister이었던 것이죠. 근데 좋아했는데 그가 아픈 척 하다가요. 아프지도 않으면서 아픈 척 하다가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그 부하 중에서요. 아픈 척 하고 있다가 다윗이 들어왔을 때 네 소원을 이야기해라. 그래서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소원이 뭐냐면 누이, 그러니까 시스터 중에 다말이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와서 나에게 음식을 주면 그것을 먹으면 내가 날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오랫동안 음식을 안 먹고 있으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말이 들어왔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해갖고 들어왔는데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암논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이곳을 떠나가라. 다 쫓아내고요. 다말을 강간하게 됩니다. 이 소리를 자기의 직접 시스터를 되는 거죠. 되었던 압살롬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됐죠. 그리고는 이 형제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참 가정에 어려운 가정사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다윗은 압살롬을 꾸짖었고요. 정말 보고 싶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게 되고 압살롬은 아버지를 배신하고 대항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영원히 쫓아내는 것이 아닌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하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 해결은요, 지금 우리 가정사의 문제 해결은, 내 삶 속의 문제 해결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해결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작정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모하세요. 자꾸 다른 데 찾지 마시고요. 다른 데 해결할 길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찾으면서 다윗이 확인됐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님의 사랑이 생명보다 낫기 때문에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쫓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니까요, 그걸 확인하고 나니까 지금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신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말씀 이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으랴? 환난이나 핍박이나 칼이나 기근이나 어떤 것이라도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할 하나님의 사랑의 끈으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붙드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도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는 분 계시면 하나님 만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과 위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임재하심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그의 삶 속에 확인되었던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기쁨과 찬양은 영원히 하나님으로 만족함을 얻어야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으로 만족함에 대해서 채워졌던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4절에 이야기합니다.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나여 손을 들리어다. 하나님을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그의 삶 속에 기쁨이 터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는가? 광야의 환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좋아져서가 아니었고요.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으로 채워졌을 때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채워져야 하나님이 앉아야 할 자리에 죄가 앉아있고 하나님이 앉아야 할 자리에 자기 자신이 앉아있으면 결코 만족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었어요. 이웃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물질도 아니었고요.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기쁨이 오는 그 모습이 어디였는가? 말씀이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도움에 손길을 체험했고 그리고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라이프 가족 여러분, 다윗은 광야에 있었지만 천국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천국이 열렸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시편 63편을 강의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의 환경은 광야였지만 그의 마음에는 광야가 없었다. 환경은 광야였지만 그의 마음은 광야가 없었다. 환경의 광야가 마음의 광야를 만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의 광야보다 무서운 것은 마음의 광야예요. 마음의 광야.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광야가 아닌가요? 마음의 광야. 주위의 환경은 천국과 같이 잘 누리고 살고 있는데 마음은 광야와 같은 모습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환경의 광야가 우리의 마음의 광야를 만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살이에서 오는 어려움이죠.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공허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 예배 가운데서도 마음이 움직여져야 하는 것이고 머리만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여져야 기쁨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룰 수 있다는 방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쁨과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늘 나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면 나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게 될 것인가 믿으시나요? 믿으세요. 믿는 자에게 나타난 축복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슬픔과 절망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지 않을 때 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상에 있는 고깃덩어리를 먹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빵 부스러기 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상에 있는 왕건을 잡으십시오. 왕건이 뭐냐고요? 신앙생활에 조금 안다고 해서 조금 공부했다고 해서 만족하지 말고 봉사를 했다고 해서 율법으로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계를 더 깊이 하십시오. I want to love you more and more. I want to know you more and more. 하나님 이거 갖고 안 돼요. 하나님 더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더 원합니다. 내가 주님 더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원하면서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깊이 있는 사랑, 여러분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게 되면 광야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사막에 샘이 터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막에 꽃이 피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막이 오아시스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꽃이 피는 역사, 오아시스와 같은 역사,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말입니다. 오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광야 같은 삶 속에서 기쁨이 터져나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 세상에 없습니다. 이런 복음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복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셨던 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